네, 안녕하세요. 성경이 설레는 시간 성경 언박싱의 MC를 맡은 이성욱입니다. 성경 언박싱의 반석 같은 분이죠. 우리 김은복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살매교의 김은복 목사입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네. 제가 이제 그동안 좀 모니터링을 했더니 네. 너무 제가 목사님 페이스에 지금 말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그 방송 나갔던 내용 중에서 네. 조금 제가 이게 소심하게 반박을 하고 좀 시작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긴장되네, 갑자기. 네. 앞서서 한 내용 중에 네. 이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에 이제 어쨌든 온라인 예배는 좀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거기에는 사실은 좀 공감을 하고 저도 온라인 예배에서는 통해서는 좀 집중이 안 된다라고 이제 비슷한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네. 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개인적 생각도 그렇고 온라인 예배가 이게 만약에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소수이긴 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어서 또 그게 은혜됐다라는 분들도 분명히 저도 들었고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일 예배 때 일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아파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은 온라인 예배가 상당히 중요한 또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되지 않을까. 네. 요거는 한번 좀 정리를 좀 했으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그래서 네. 저는 온라인 예배도 계속 할 수 있으면 저는 계속 이렇게 지속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렇죠. 그분들을 위해서는 너무너무 좋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희생의 개념이 들어가야 그 예배인데. 네, 그때 헌신. 네, 헌신의 개념이 들어가야 예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었는데 거기에 원문에는 그게 로고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럼 로고스라는 뜻은 뭐냐면 그게 이성적인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그게 상식 아니냐. 약간 이런 의미가 뉘앙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영적 예배다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뭐 영으로 드리는 이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의 몸을 입혀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니?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인 헌신과 희생의 삶 그것이 사실은 상식적인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지속돼야 된다는 것은 저는 찬성. 그러나 그것이 나의 편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등산 가야 되는데 잠깐 뭐 이렇게 그거는 오히려 참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되잖아요. 대안을 제시를 해야.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대부분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그냥 이제 무작위로, 그러니까 아무나 볼 수 있게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편의에 의해서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걸 약간의 폐쇄성.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주일날 예배에 참석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성도가 오면 그런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한테만 주소를 보내가지고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요 생각이. 네, 새살매교의 성도님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7월 첫째 주부터 이성훈 감독님께서 혹시라도 예배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박수. 나 이런 또 귀한 선물이 있는지 몰랐네.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말아요. 단 한 분을 위해서라도 아주 정성스럽게 영상이 송출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진짜 단 한 분. 그렇죠. 그게 사실 희생이잖아요. 집사님에게는 어마어마한 희생이지. 제가 그 수고와 노고를 잘 알고 있는데. 자,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뭐 하여간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제 어쨌든 간에 맨날 도망치는 삶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되니까 오늘 이제 좀 주제에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구절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요거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하면은 네. 이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로 많이 알고 있는 네네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네. 마가복음 4장, 네. 누가복음 8장 해가지고 사대 그 복음서에 무려 세 복음서에 다 수록이 그렇죠. 돼 있더라고요. 그럼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네. 오늘 새벽에도 사실은 이제 그 비슷한 본문이어서 오늘 그 얘기도 좀 했지만 성경이 반복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당시 뭐 예수님이 이제 설교하시는 것들이 영상으로 남아있거나 기록으로 남아있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설교거리가 별로 없었던 거야.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아마 그러면 이게 계속 하지 않으셨을까. 아까님은 동일한 그거를 쓴 게 아니라 시간 및 장소가 다를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건 제 개별적인 사견이긴 한데요. 네. 근데 예수님이 아마 계속 이 얘기를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깊은 인상으로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한다면 네. 제자들이 너무 멍청한 거 아니에요? 매번 물어보잖아요, 매번.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뭐 원자료다, 그 다음에 Q자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런 걸 잘 떠나서 어쨌든 성경이 반복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강조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비유죠.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세 복음서에나 기록이 됐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이건 네.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네. 정확한 어떤 의미를 깨달아서 내 생활에 녹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주제로 네. 그 많이 설교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우선 제가 네. 생각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좀 목사님이 좋네요. 거기에 대해서 네. 그건 땡 네, 뭐 네, 이런 네, 거를 네. 말씀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오케이, 같아요. 좋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그렇게 말씀을 받는 성도의 관점, 즉 밭의 관점과 씨를 뿌리는 목회자, 교회 리더의 관점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성도의 관점은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씨가 뿌려져야 결실을 맺든 하는데 그게 네. 이제 예수님도 씨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결실도 맺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결실을 맺을 어떤 동기도 없는 거잖아요. 원인도 없게 되니까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말씀 듣는 자리로 가야 된다. 네. 그 자리를 갈 수 없으면 네. 성경을 읽든 온라인 예배를 통하든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어쨌든 말씀을 들어야 된다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요게 이제 제가 요 우리 성경 언박싱을 하는 의미가 같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세 번째가 이제 결실을 맺으려면 믿고 견뎌야 한다. 네, 요거는 이제 저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믿음이랑 이제 그 인내하고 견디는 거라고 에모나, 말씀. 믿음 견딤. 네. 그래서 그걸 제가 또 바로 인용을 해서 요 세 가지가 즉 씨가 뿌려지고 그걸 깨닫고 믿고 견뎌야만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이제 성도 입장으로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말씀도 결국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기 위한 노력은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 자체의 노력이 수반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제 예를 들면 조금 덜 견딘 사람은 30배,
많이 견디고 많이 요게 또 저는 받아들인 듯. 아, 그래요? 저는, 예, 제가 요 근래 성경 언박싱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 요거에 지금 사실은 좀 꽂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걸 왜 그러냐면, 이 씨가 어. 자기가 스스로 결실을 맺을 수는 없잖아요. 네. 뭐 비료를 주면 비료를 받아들여야 되고, 네, 물을 주면 네. 물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받아들이는 걸 잘해야 어, 결실을 맺는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 네, 그리고 어. 자, 목회자의 관점에서. 목회자 리더의 관점. 마찬가지로 씨를 뿌려야 되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뿌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교회 내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있고 외부에서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두 가지의 다 의미가 좀 되겠죠. 그 다음에 결실을 맺도록, 즉 교회 리더 목회자들은 이 성도들이 결실을 잘 맺도록 관리를 해줘야 된다. 아, 관리를 해줘야 된다. 네. 예를 들면 뭐 돌짝밭 같은 경우는 돌도 좀 치워주고, 그렇죠. 가시밭 같은 경우는 가시도 좀 이렇게. 그렇죠. 뭐 가시밭길이니까 그냥 내버릴 게 아니라. 너는 이제 뭐 세상 걸 좋아하니까 내버려 둬야지, 이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전 그 생각은 사실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서 가시밭을 좋은 밭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 물을 제때 줘야 되고 비료도 제때 줘야 되고 뭐 가지 같은 거 칠 때 또 쳐줘야 되고 이런 거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그래서 요 말씀은 성도들과 우리 목회자 두 관점에서 다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고 실천해야 할 구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더 이상 할 거 없네. 끝.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이 밭의 비유가 제가 목회 초창기, 그러니까 초창기라는 것은 제가 이제 개척해서 25년이 됐으니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눈다 그러면 전반기 때까지는 오늘 이제 집사님이 말씀하신 딱 이 폼이었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포인트는 제가 어디다 뒀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씨라는 것은 결국 말씀이잖아요. 네. 말씀을 뿌려요, 심어요? 뿌리죠. 뿌리죠. 네. 말씀을 확 뿌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밭에 의존되는구나. 씨는 잘못이 없어요. 아, 그렇죠. 씨는 똑같아. 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길 가면 들을 때는 잠시 설교 끝나고 나면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교회 문을 나가고 주차장에 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누가 차를 이렇게 대놨어? 그러면서 이제 확 잊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돌짝밭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뿌리가 없는 거잖아요. 네. 뿌리가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하는 순간 내가 포기할 것도 많고 참아야 될 것도 많고, 옛날 같으면 이씨 할 텐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내 속이 또 뭉그러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이런 게 올 경우에 잠시 이제 견디다가 결국 그것도 열매를 못 맺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생의 자랑,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좋은 밭은 30배, 60배. 아주 기본이 30배거든요. 저는 그거를 이제, 저는 설교자니까 어떻게 이해했냐면, 첫 번째, 씨앗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 목회자 책임. 네.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주일날 이제 뿌린다. 이거. 두 번째는 밭에 의존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넷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죠. 25%를 바라보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저 돌짝밭 같은 거, 저 길가 같은 거, 그 다음에 저 가시밭 같은 거,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저런 것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좋은 밭에 포인트를 두자. 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75%는 다 그냥, 그렇다. 네. 좋은 밭에 포커스를 두고 저들을 바라보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성도들에게 약간 다그치듯이 설교를 했죠. 씨앗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밭을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생명을 얻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네. 근데 희한하게 제가 목사님께 설교를 들었나요? 네.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거의다가 이 본문으로 설교했다 그러면 설교 제목이 좋은 밭이 되자예요. 네. 너희 마음밭을 기경하라. 둘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알라. 제가 이런 설교 제목도 본 적이 있어요. 내가 길가인지, 내가 돌짝밭인지, 먼저 자기 자신을 판단을 해라. 뭐 이런 설교도 했었는데,
저는 최근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내가 돌짝밭인 걸 알았어. 네. 그래서 내 스스로를 좋은 밭으로 만들 수가 있나요? 못 바꾸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 나는 길가야, 나는 돌짝밭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내 마음밭을 기경하겠어. 그래서 좋은 밭을 만들겠어. 라고 하는 순간 저는 기독교가 자칫 잘못하면 수행 종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뭐를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뭐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철야 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네. 물론 규칙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착각을 주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아까 집사님이 하신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간단한 수학 공식을 말씀드릴게요. 네. A는 B고 네. B는 C예요. 네. 그러면 A는 뭐죠? C죠. C죠. 네. 그러면 C가 말씀이에요. 네.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말씀이 예수님이래요. 네, 그렇죠. 그러면 C는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C가 부러졌다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든지예요. 길가 같은 사람이든 돌짝밭 같은 사람이든 가시밭 같은 사람이든 좋은 밭 같은 사람이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은 밭이 있습니까? 말씀만 들으면 막 30배, 60배, 100배 막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밭 되는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성적으로는 아니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C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러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거기에 좋은 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치환해서 읽어보자고요. 그럼 예수님을 듣고 받아예요. 네. 근데 거기서 받아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데코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코마이. 데코마이. 데코마이의 뜻을 찾아보면 웰컴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예요? 환영. 네, 영접을 잘하면 네, 돼요. 오십시오. 영접을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이 말씀에 모든 소망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영접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길가가 됐든 그 사람이 돌짝밭이 됐든 시 대신, 그러니까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되느냐? 영접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복음이 되죠. 좋은 밭이 돼야지 내가. 그래 나는 돌짝밭이야. 이제부터 나는 열심히 내가 뭐 새벽 기도를 하든지 무슨 수행을 해가지고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어가지고 내가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겠어. 뭐 그런 신앙의 자세는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소지가 굉장히 커져요. 그렇죠. 너는 아직도 왜 길가밭이야? 너는 아직도 돌짝밭이야? 왜 그따위로 살아? 이러시 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거기서 제일 은혜되는 건 뭐냐면 생명의 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잘 붙어만 있으면 그게 영접만 잘하면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굿뉴스예요. 예수님, 말씀 대신 예수님만 아멘! 환영합니다! 이렇게 영접만 잘하면 그 말씀이 그 씨앗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시밭 같은 사람도 돌짝밭 같은 사람도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감리교에 속해 있지만 감리교 목사님 처음 운동하신 웨슬리 목사님 그 일대기 보면요 처음에는요 난장판이었어. 실수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잘 삐져. 연애도 실패하시고. 그런데 어느 한 계기를 통해서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영접하니까 그분을 통해서 영국 전체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세계 전체 수많은 감리교회들이 사실은 그분의 열매 아닙니까? 30배, 60배, 100배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그 전까지는 그래 우리가 좋은 밭 됩시다. 우리 마음밭을 기경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딱 한 가지만.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 말씀 대신 예수님만 우리가 영접을 잘합시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바꿔주십니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런 얘기 뭐 많이 하죠. 사람이 변화한다고 바뀐다고 사람 바뀌지 않아. 근데 저는 그 얘기는 좀 우리가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길까지만 예수님을 영접을 잘하면 그 씨앗을 내 안에 잘 품어두면 환영하면 저는 좋은 밭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밭의 비유가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밭이 대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영접을 하면 네. 자연스럽게 결실을 맺는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다? 말씀이다. 네, 맞습니다. 말씀이다. 말씀을 영접 잘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설교 시간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목사님들께서는 저 같은 목회자들은 정말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게 중요하고요. 씨앗이 예수님이니까 네. 설교 시간에 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거고 애써야 될 거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선포된 말씀을 잘 영접해서 그 말씀을 품으면 그러면 좋은 밭이 된다. 그러면 곧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다시 한번 이 성경 네. 언박싱을 한들 참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게 네. 평신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한 사람들은 네. 그 구절만 좀 폭이 좁아지는데 네.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접목이 되면서 이해가 되는 폭이 더 넓어지고 좀 확실해지는 느낌이 좀 그렇죠. 들어요. 여기서는 좋은 밭 되자고 해놓고서는 내가 노력해야 돼 이렇게 해놓고서는 요한복음 15장 가면은 예수님이 붙어만 있기만 잘하면 돼 이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밭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선언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길가 돌짝밭 그렇다고요. 근데 예수님만 잘 영접하면 그 예수님께서 바꿔 가신다. 역사에 가신다. 그러니까 굿뉴스다. 네. 그러니까 요거 지금 영상 보시는 분, 내가 저희 돌밭인데 길가인데 그거 가지고 이제 자책하지 마시고, 네. 물론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는 알아야 되니까 네. 자기 진단은 해서 네. 그러나 말씀을 영접을 해가지고 그러면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결실을 맺어 준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죠. 견디면서 네, 네. 그렇게 살면은 네. 아주 재밌는 신앙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이 기쁘죠. 들어요. 네.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간증거리도 많을 거예요. 많죠. 이게 이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포인트야. 네.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여서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조혜련 집사, 네. 개구먼 그분이 이제 그 회심하게 된 계기 이런 걸 좀 보면서 그분도 하루에 성경을 뭐 80장씩 읽는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분은 이제 그 맛을 안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내 마음속에 잘 영접하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꿔 가시는구나.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그런 감격 속에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뭐 그거를 절대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은 간증할 게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자랑만 되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좋죠.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의 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돼가지고 상당히 좀 유익한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에 참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비록 이제 둘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집사님이 은혜 받는 모습이 보여서 그래요. 나는 내가 설교 아니고 이거 하면서 되게 기분 좋아요. 네. 저도 이게 그 생각 못했던 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넓어지니까 너무 솔직히 진짜 저도 들으면서 좋습니다. 그래요. 네. 영상을 보신 분들 되게 유익하다라고 아마 생각들 하실 것 같습니다. 성경 읽다가 조금 질문되는 사항이 있으면 여기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댓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또 은혜 받고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 언박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